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은요, 창세기 45장 5절 8절 그리고 시편 42장 5절 보면서 상처는 사실이지만 해석은 동행 속에서 선택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발길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존을 보존하고. 아멘.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 온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상처 없이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거워졌고 누군가는 믿었던 사람에게 등을 보였고 또 누군가는 이 교회 안에서조차 상처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고 또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 이후로 나는 달라졌어. 내가 상처받은 그 일 이후로 나는 달라졌어.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맞습니다. 상처는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상처를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질문 앞에 우리 앞에 지금 말씀으로 다가오는데요. 그 상처를 누가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저께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과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어제 우리는 이 고백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무엇입니까? 다 같이 볼까요? 제자는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의 주인을 예수께 드린 사람이다 라고 어저께 여러분과 은혜 나누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할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각의 주인을 예수께 드린 사람은 상처를 만났을 때도 여전히 예수와 함께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셉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은 형들 앞에서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분명히 상처가 있었습니다. 미움도 받았고 버림도 받았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 사건들 중 바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창세기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요셉은 상처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자기 인생의 해석자가 되게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상처를 아는 채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한번 이 사건의 해석을 보고 여기서 제자가 갈리는 것을 보게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사건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해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을 혼자 해석하기 때문에 더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어 라는 단어를 우리는 자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다 똑같아. 또 이런 얘기도 하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자, 이 말씀은 상처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처에게 해석의 자리를 내어준 고백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사건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해석의 주인을 예수께 다시 돌려놓는 사람, 바로 이것이 제자입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많지 않고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교회는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제자교회는 같은 사건을 겪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제자 만들어내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이 많아도 상처가 기준이 되고 어떤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의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 작은 교회로 남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된 교회로 어떻게? 상처가 기준이 되는 교회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작은 교회이기에 더 분명히 선택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사건보다 하나님을 먼저 해석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처럼 감정을 혼자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42편에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낙심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낙심과 단둘이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2026년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가정도 그렇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혜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이 배운 대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상처는 자동 해석을 만듭니다. 여러분, 상처를 겪고 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게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기대하지 않기로.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이제는 기대하지 말아야지. 자, 기대하지 않으면 또 뭐가 일어납니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두다 보니까 서로 말을 아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닫기로 결정합니다. 어저께 제가 AB 형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식당에서 A하고 B하고 AB 형하고 O형의 틀린 점을 어저께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말로는 AB 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거리 두고 말 아끼고 마음을 닫기로. 여러분, 근데요, 이 선택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굳어져 삶의 기준이 될 때 상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이 아니라 상처와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택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는 한번 상처를 받고 나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하고, 누군가는 다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오래 지속되면 교회는 점점 안전한 거리가 남는 공동체가 됩니다. 저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되지, 섞지 않으면 되지, 이런 거리가 생기는 교회가 되고, 그 거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안전한 거리만 남는 공동체, 말은 줄어들고 마음은 닫히고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 공동체, 즉는 상처가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 앞에 함께 가져오는 공동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방식을 볼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상처 앞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면 예수님도 상처를 아셨습니다. 배신을 아셨고 조롱을 아셨고 십자가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처의 순간마다 아버지께 해석의 자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동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온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았고 나름대로 해석을 했고 2026년을 걸어가지만 이것은 우리 또 리바이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그 선택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선택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실천할 것은요, 문장 하나 바꾸기입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린 이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담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아니면 이번 주는 상처를 여러분, 저는 정리하라 하지 않겠습니다. 용서하라고 강요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는 명령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결단으로만 되지도 않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문장 하나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겪으면 자동으로 문장 하나를 만듭니다.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이 상처 때문에 나는. 자, 이 문장은 상처가 내 생각을 이끌고 상처가 내 선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기대하지 않게 되고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 상처 때문에 나는, 그 다음 단어는 여러분이 한번 채워서 여러분의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이 문장을 억지로 고치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문장을 끝까지 쓰지 말고 중간에서 멈추자라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상처 때문에 나는 하고 그 다음 단어를 이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끝까지 쓰지 말고 중간에 멈추자. 즉 다시 말해서 그리고 새 문장을 하나 열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까지입니다. 언더스탠드 됐습니까? 끄떡끄떡 아니면 아니다. 아닌 사람도 있고 긴 사람도 있네요. 이 상처 속에서 멈추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말이 떠올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습의 목적은 정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옮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상처가 중심이 되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자리로 한 걸음 옮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멈추시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아직 아무 말도 못했어도 그 지체는 이미 우리의 상처와 동행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이동된다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드 됐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 그 자체가 벌써 이미 동행입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는 사건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것 중에서 나는 그래서 스탑하시고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라고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언더스탠드 됐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동행입니다. 여러분, 동행은 문장을 잘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처 앞에서 누구와 함께 서 있느냐 문제입니다. 언더스탠드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는 내가 겪는 이야기이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이름은 아닙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지만 상처로 규정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상처받을 수 있고 여전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의 자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동으로 제자임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오늘을 해석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상처 앞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묻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판단하려 하지 않고, 한 사람이 흔들렸을 때 조언부터 하기보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 머무는 교회, 이런 교회는 작아도 반드시 영향력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숫자로 전염되지 않고 삶으로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단어는 이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결론 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는 행동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속에서도 생각의 주인을 예수께 드리며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몇 가지 결단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더 하겠다고 결단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자리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제 잠시 이 결단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기를 할 텐데요. 오늘의 결단은 이것입니다. 나는 상처를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내 인생의 해석자가 되게 두지 않겠습니다. 이거와 나는 오늘 내 일을 혼자 규정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의 감정을 혼자 감당하지 않고 오늘의 해석권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